네, 오늘은 다시 민수기로 와서 불평이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은 여행은 계획 세울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막상 여행을 가면 계획했던 대로 되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 많은 기대감을 갖고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는데 어, 여행을 시작하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이 불평 여행이 될 때가 있어서 여행은 계획을 세울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신대원 때 이 졸업 여행 때의 일이었습니다. 백두산으로 졸업 여행을 갔었습니다.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단둥으로 가서 그 단둥에서 버스 4대로 이제 신대원생들이 이렇게 백두산까지 압록강을 따라서 올라갔다가 다시 오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압록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또 그 유람선 안에서 성찬식을 하면서 은혜로운 시간도 가졌고요. 또 백두산에 가서 천지에 가서 그때 이제 5월 달이었는데 아직도 꽁꽁 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천지에 가서 같이 손잡고 기도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내려올 때는 온천도 하고 그 온천에서 구운 계란도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된 건 딱 여기까지만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버스가 이제 4대가 나오는데 길에서 이 비포장도로에 빠졌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 버스가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밤을 거기서 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숙소에는 가지도 못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여기저기에서 불평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여행사에서 성능이 안 좋은 버스를 배치해가지고 이런 거 아니냐고 여기저기서 불평을 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임원단이 일정을 짜가지고 이런 거라고 또 여기저기에서 궁시렁 거립니다. 그러다가 또 한쪽에서는 우리 이러지 말고 이 위기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또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밤을 새고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백두산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날이었기에 단둥항으로 열심히 달려가야 배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그때부터 단둥항까지 버스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또다시 여기저기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숙소도 못 들어갔고 정해진 식당에서 식사도 못했고 정해진 일정도 하지 못했으니까 돌아가면 많은 액수를 환불해줘야 된다고 여기저기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졸업 여행이 불평 여행이 되어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했던 여행이 잘 되지 않아서 불평 여행이 되었을 때에 한 가지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받은 은혜마저 다 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록강에서 유람선을 타면서 함께 나누었던 성찬 시간에 많은 은혜를 나누었는데 그 은혜가 어디로 갔는지 다 불평만 합니다. 또 천지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뜨겁게 통성기도를 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투덜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불평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여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새로운 여정을 앞두고 기대가 컸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기대에 부풀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그때만 해도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행군이 계속됩니다.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서 그들이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부터 이어지는 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 민수기의 첫 광야 여정에서의 일들은 주로 불평, 불만 또는 반역, 탈선 이러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직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시내산으로 가는 길에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계속해서
불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즉 불평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을 하는데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또 1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또 다시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면 훨씬 더 풍족하고 훨씬 더 품위 있게 살고 훨씬 더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기적으로 바다를 건너고 출애굽을 했기에 그들은 앞으로 펼쳐지는 길은 꽃길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보다 훨씬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생기면 이젠 입 밖으로 불평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원망과 반역이 시내산에 오기까지도 계속되었는데 이제 시내산에 1년여 정도 머무르고 나서 새로운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데 시작하자마자 또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불평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 나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한 말로 불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악한 말은 상대방의 길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말입니다. 이 악한 말은 상대방의 인격 자체를 공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 악한 말을 듣게 되면 힘이 쭉 빠지는, 기운이 쭉 빠지는 말, 그런 말이 악한 말입니다. 그런 악한 말로 모세에게 불평을 털어놓았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힘 빠지는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아마 출애굽하면서 계속했던 이야기 같습니다.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할 거냐?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할 거냐?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모세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이 진노는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콧구멍에 뜨거운 열을 뿜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서 보시면은 막 뭐 화가 나면은 콧기운이 훅 나오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진노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심판의 불이 임합니다. 그 불을 여호와의 불이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의 불은 특징이 있습니다. 함부로 끌 수가 없습니다.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이 불을 끄려고 했지만 끌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진영 끝을 사르게 했기 때문에 피해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호와의 불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끌 수가 없어서 이제 누구에게 옵니까? 모세에게 옵니다. 1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불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엄청난 불을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 할 수가 없으니까 모세를 찾아왔고요. 그리고 중재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어 들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 일로 인해서 새로운 지명이 생깁니다. 그 지명이 바로 3절에 나오는 다베라라는 지명입니다. 이 다베라가 갖고 있는 뜻은 성경에서 곧바로 설명을 해줍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다. 그러니까 다베라는 불탔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불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이곳에서 불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불평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불평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음식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특히 고기를 먹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면서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탄식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출애굽할 때에 함께 왔던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이방 민족들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축복권을 함께 공유하면서 동시에 공동체 내에 이방적인 요소를 침투시키는 그런 양면적인 면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평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탐욕을 품습니다. 즉 음식에 대한 탐욕, 고기에 대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본 겁니다. 얘들아, 너희도 고기 먹고 싶지 않니? 우리가 고기를 먹어본 지 꽤 오래되지 않았니? 라면서 고기를 못 먹으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지 않니? 하면서 계속해서 고기에 대한 불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에 넘어가서 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울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통곡하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난리가 난 것처럼 통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자신들도 마음속에 그 탐욕을 참고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시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울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 편에 있지 않고 자신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울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 것은요, 마음이 슬퍼서 뭔가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운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 그런 억울함 때문에 이들이 통곡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제 애굽에서 향유했던 먹거리들을 회상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도 먹었다. 그것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먹을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만나를 주 음식으로 먹었더니 이제는 기력이 다해서 버티기도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것은 조금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뭐를 먹었다고 합니다. 값없이 먹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마음껏 먹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신분이 뭐였죠? 노예였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이들이 마음대로 먹었다라는 것은 좀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일정 정도의 양은 주어졌겠죠. 하지만 노예 신분으로서 그 고기와 생선과 그 값비싼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먹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불평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전에 노예로 있을 때는 마음껏 충분히 먹었었는데 지금 뭐야 하나도 못 먹잖아 라고 과장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만나만 먹으니까 기력이 쇠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또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광야에서 책임지시고 그들에게 먹이시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영양 섭취를 해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만나는 8절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은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아서 해먹기도 하고 절구에 찧어서 먹기도 하고 가마에 삶아서 먹기도 하고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나를 통해서 다양한 요리 방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 삶아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뭐 생으로 먹기도 하고 다양한 요리법을 통해서 먹었기 때문에 충분히 영양 섭취를 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평의 말만 늘어놓습니다. 과장에 의해서, 거짓 정보에 의해서 불평하면서 통곡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바로 왕이 더 훌륭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신들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이 얻은 자유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육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다 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의 불평은 드디어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불평의 말이 왜 공동체를 파괴할까요? 여러분, 불평의 말은 전염력이 강합니다. 불평은 감사보다 전염 속도가 빠릅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잠깐 접촉했는데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불평의 말 하는 사람의 몇 마디 말을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그 사람과 함께 불평하는 사람처럼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말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불평하는 말은 받은 은혜를 망각하게 합니다. 제가 서두에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와 다른 음식 때문에 생긴 불평의 말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소중한 은혜보다 더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저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향하여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 그 모든 은혜보다도 어떻게 해요?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합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말은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도 뭐 행사 끝나고 나면 평가회 하잖아요. 그럼 평가회 하면 좋은 얘기도 하고 좀 수정해야 될 얘기도 하는데 어떤 평가회 가보면은 불평의 소리만 막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은혜는 망각해 되고 마치 불평만 남아있는 것처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또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공동체를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말입니다. 모세는 원통함으로 가득 찬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장막문 앞에 나와서 통곡을 합니다. 우리 11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즉 모세가 보건대 이것은 분명히 악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나아갑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도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모세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주 멋있는 행동을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모세는 사람들 앞에 가서 그 불평, 불만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힘든 것을 사람들 앞에 털어놓으면서 함께 불평하지를 않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만 이 불평을 털어놓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 정말 힘듭니다 라면서 자신의 짐이 무거운 것을 토로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 짐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무척 버겁다라는 거예요. 이 짐 좀 안 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만요? 하나님께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만 하소연을 합니다. 첫 번째로 무거운 짐입니다 라고 하소연합니다. 두 번째 하소연은 뭡니까? 하나님, 이거는 부당합니다. 좀 정당한 대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거는 부당합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 친인척 관계를 따져보면 나의 가족은 몇 명 안 됩니다. 이 많은 백성을 제가 낳지 않았는데 왜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또 세 번째 하소연은 하나님,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 못합니다 라고 하소연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습니까?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좀 울고 있는데 제가 이 많은 고기를 어디서 구해옵니까?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딱 하소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소연은 이겁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죽이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탄원은 죽여달라는 그 최후의 통첩까지 나아갑니다. 그만큼 결연한 의지를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익숙합니다. 모세가 이 작전을 처음 쓴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출애굽기에도 한번 사용했던 작전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함께 백성들과 축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부패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백성은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여기까지 데려와 놓고 여기서 진멸하시느냐? 그러면 안 됩니다 라면서 또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문이 32장 32절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조금 고급 문장을 썼어요. 그래서 주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근데 민수기 와서는 어떻게 해요? 죽이세요.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그렇게 문장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세의 간절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에 했던 이 기도를 민수기에 와서 또다시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백성과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백성이 위기에 처하자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요? 공동체를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탁월한 지도자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원성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 최고조에 달하자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불만을 토로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러십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지도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결국 이 기도가 공동체를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종류의 말이 나옵니다. 우리 자막을 보여주시면 첫 번째 말은 불평이었습니다. 이 불평은 무엇이었습니까?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었죠. 그들의 말은 늘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공동체를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입으로 이 두 가지 말을 다 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 즉 불평보다는 공동체를 살리는 말, 즉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모세가 멋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불평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불평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불평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투정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만 하소연을 했습니다. 왜요? 그 하소연이, 그 말이, 그 불평이 공동체를 살리는 말, 즉 기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공동체를 파괴하는 불평의 말이 많습니까? 아니면 공동체를 살리는 기도의 말이 많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불평의 말 대신에 공동체를 살리는 기도의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